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우리 18장을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그래서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와 공도, 이것들을 개역 한글에서 찾으면 의와 공이라 표현을 합니다. 의와 공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와 공의, 시작. 예, 우리가 이 말을 참 자주 들은 것 같습니다. 의와 공의, 너무나 자주 들은 말인데, 그러면 의와 공의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는 뭐고 공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늘상 듣지만 가물가물한 이 말씀. 그런데 이 의와 공의를 정의를 하자면, 의는 자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것, 의로운 것, 의로운 행동들, 의로운 양식들, 그런 것들이 의예요. 그럼 공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공의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즉 하나님께서 나를 선언적으로 선포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옳게 살았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살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만 있는 삶이 아니라 공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선포해 주셔야만이,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의가 있어요. 나의 열심도 있고요. 나의 수고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도 해요. 의롭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옳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와 우리에게 더 막중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든 안 받든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 때문에 부르셨어요. 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솔로몬을 왜 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역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9장 우리 8절을 한번 찾으셔서, 역대하 9장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위로 삼아. 아멘. 이 말씀도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현명하게 재판을 했었던 그 솔로몬을 보면서, 야, 당신의 백성들 너무 복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처럼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은 이유신 이유가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인 거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정의와 공의, 즉 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불렀고, 솔로몬도 정의와 공의, 즉 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과거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에게 했었던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리에서, 이방 땅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갈대아 우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의는 누구세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예수예요.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계시고요. 영원히 세우실 거예요. 예수만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지 나의 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히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다 말씀한 거죠. 반석이다라고 하면 페트로스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반석인데 우리를 페트로스라고 불러주시는 거야.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아무 쓰잘데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만리장성을 세우는 일에 개미의 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 계획했는지 전혀 모르는 개미와 같은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야, 내가 나의 의, 나의 공의를 위해서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 돼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 매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함께 하지만 사실 저 3분, 4분 안에 되는 그 영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 있거든요. 저것만 제대로 보고 듣고 결단하면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영상이거든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3, 4분 안에 내가 결단할 내용이 성령께서 터뜨려 주시고 싸매 주시고 올감해 주시면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귀가 야, 너 믿음대로 살아 이렇게 한마디 해준 그 말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버렸다면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나를 붙잡아주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또 불구하고 또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귀에 들렸으면 좋겠고 심령에 들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거예요.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보에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예요. 예수로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솔로몬을 부르신 이유, 오늘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요, 루터가 깨졌어요. 그 종교계에 가면서 450년, 500년에 가까운 그 암흑기 시대 가운데서 그가 깨져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날마다 행위가 덧붙여지고 행위가 그에게들에게 십자가가 되고 멍해가 되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이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 너희를 살렸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해.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면 다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복음이 있지만 복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란해요. 그냥 복음이면 다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천국 간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 상급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끝이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요거 때문에 심란해요. 요거 때문에 십자가고요. 요거 때문에 기쁨이 안 돼요. 그렇죠? 기쁨이 안 돼요. 근데 복음대로 살면 어떨까요?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심란하고 내 마음이 껄쩍지근한데 복음대로 살아가면 어떡할까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거 없습니다. 이것만큼. 이 지난 수련회 때 제 방에 목사님 최춘선 목사님이었죠.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을 가끔 생각할 때 있어요. 당신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 언발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던 그의 평생의 삶이 어땠을까? 그런데 영혼에는 늘 힘이 있었어요. 영혼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육체는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요. 영혼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가 복음대로 사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표방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단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은 그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데 처음도 믿음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첫째 부활하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 의인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복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난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복음대로 좀 살아봐 이거예요. 복음대로 살아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어떤 존재를 성경에서 네가 아름답고 기쁘고 영광이 되느냐라고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0장 9절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보세요. 40장 9절 찾으셨습니까? 구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9절 우리 승혜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40장 9절 아멘. 자, 이 구절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52장 7절. 52장 7절. 52장 7절. 우리 미연자매가 긴장하고 있으려나? 7절 읽어보세요. 그럼 긴장이 풀려야 되니까.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어디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이 자가 어떤 자예요? 7절의 시작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러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신약에서 뭘 말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에 전해집니까? 아까 40장 9절에도 마찬가지고 52장 7절에도 어디에 전해지고 있습니까? 시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시온에 복음이 전해지느냐,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복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온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다.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지고 선포되는 것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 9절과 52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온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복음이 거기서 나왔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이 부분을 여러분 영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왔었던 복음이 한 바퀴 돌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각자 그냥 구원의 어떤 구원의 옅은 단계로 알지 마시고요. 복음이 중재가 돼야 됩니다. 그 복음이 중재가 되어서 그것이 진리로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다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동유럽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서유럽으로 갔다가 북아메리카로 갔다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갔다가 동아시아 갔습니다. 동아시아 우리 지났지요? 동아시아에서 온 거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지금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동아시아를 지나서 지금 서아시아 가고 있습니다. 서아시아 가고 있고 서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중동 가까이 갔습니다. 거의 다 왔지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온 복음인 거야. 이제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이사야서 이 후반부 40장 후반부는 어디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그 당시 있었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깨지고 솔로몬 성전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회복될 새 예루살렘이 오고 성취되어질 때 무엇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증거되어지면 주 예수께서 감람산에 자정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복음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복음을 들고 넘어가는 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들한테 여기 3마리 중에 하나는 선교사 나와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야 이거 선교사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요 주간에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려? 아멘 했어. 아멘 했은 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선교사가 나오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그 자손이 복된 자손입니다.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반주는 누가 해요? 딴 놈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딴 놈이 있습니다. 딴 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가슴팍에 심어야 될 건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있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맨날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3등. 하나님 항상 3등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인이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이 진리인 거잖아요. 그렇게 율법 가운데 할례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 받으면 의인이 되고, 할례 받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손이고, 이렇게 자기를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요, 야, 할례를 왜 받았어? 하나님, 이 복음을 그러니까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우리 3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 27절 28절 2장 그것도 보겠습니다. 2장 27절 28절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다 얘기해 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주님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이게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안 중요해? 할례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할례는 중요해? 여기 학교에 할례 안 받은 애들 많죠? 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애들 가운데서도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무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할례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민족을 잘못 태어나서 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했었을 때 주님께서 중요한 거 할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할례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할례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할례 행위보다 더 중요했었던 것이 이 할례를 통하여 네가 할례를 받는 것이 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례는 행했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다 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가 되시고 예수가 의의 전부가 되시는 거고 예수 외에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시는 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무할례 때문에 괴로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완성하고 율법을 더 세우는 게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그 613가지의 그 계명, 율례들, 교리들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뒤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31절 잘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율법을 누가 세워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요구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 죄라함은 내가 나를 믿지 않냐면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정말 요구하신 건요. 믿음이었어요. 행하는 거야. 9월 달부터 토요 찬양전도 하고 다시 관계전도 한대요.
안 하다가 또 시작하려니까 또 몸이 뻑적지근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사용하지 않다가 또 사용하려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라면 율법일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온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복음을 한 번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전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 내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진다는 거죠. 단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할례자처럼 살지 마세요. 할례자가 어떤 자? 기득권자처럼 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든 세상 밖에서든 기득권자로 살지 마세요. 뭐 총신대에서, 장신대에서, 교수들, 총장들 부수기로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요, 기득권자로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지는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세요. 할례받은 자처럼, 할례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먼저 된 자들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먼저 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된 자가 되세요. 이제 막 처음 들어온 자처럼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이 안에 순결한 자처럼 그렇게 사세요.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캔다. 여호와의 증거는 완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이 영혼이 기쁨을 누린다.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서 이 영혼이 기쁨을 누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도 계명도 교훈도 하나님의 증거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아닙니까? 근데 마치 먼저 된 자는요, 할례받은 자는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모든 것이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순간순간을 성취시키시고 이뤄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외의 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복음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하자. 우리 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기뻐하자. 복음으로 기뻐하자. 복음으로 기뻐하자. 아멘.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도 안 기뻐요. 기득권자들은요, 할례받은 자들은. 그것이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자리 꿰차려고 하는 것이 종교 집단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문선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문선명의 와이프가 삼았고 그다음에 문선명의 자식들이 있죠.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 한 자리를 위해서 와이프하고 자식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세요.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요. 지금도 신천지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면서 막 열받아요. 화나요. 신천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보면 교회들 죽이고 목사들 죽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질서들 다 죽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놈들 막 욕이 나와요. 막. 주님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막 새끼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고 싶어요. 응? 지금 그놈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1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1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분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기쁜 거예요. 그런 삶이 감사한 거예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표가요. 궁금하시지요? 궁금하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생명을 걸고 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걸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걸까?
지금 이 목숨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복음에 어떻게 생명을 걸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표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말 복음에 생명을 걸까? 전도하라는 말인가? 예,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인원이 적어서 전도하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그 나라에 그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아름답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려면 그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고단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육체는 고달파도요,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정말 육체만큼은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날마다 고뇌하고 고민하지만 영혼은요, 생명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가지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선진들이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당신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참았어요.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당신 앞에 있는 거, 부끄러움도 상처도 아픔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 삶에 수많은 것들로 채우고 수많은 스펙으로 채우고 수많은 아름다움으로 채운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격려하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네 삶이, 네 영혼이 내가 봤을 때 공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처럼 살아갔었던 그 공의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철새 이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철새들이 대형을 이루서 가잖아요. 근데 대형을 이루며 갈 때도 그냥 그저 가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갑니다. 일직선으로 가면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단거리이기 때문에 최단거리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바람을 이용해서 갑니다. 뜨거운 열이 지표면에서 올라오면 그 지표면에서 올라왔었던 그 열을 이용해서 산 쪽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가면 더 짧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돌아서 산맥을 이용해서 그렇게 갑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간다고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보이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움직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허락하신다면 그 바람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은 그렇게 사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때로는 복음대로 왜 못 살아? 복음대로 살아야 되잖아. 이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되지 않을까, 멍하가 되지 않을까, 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또 이게 마음이 한켠에 한 짐이 될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하든 복음이 있으면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당신의 계명이셨어요.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성령으로 일어나셔서 나는 끝까지 복음대로 살 거야. 오늘 못 살았어, 내일 살 겁니다. 내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 겁니다.
내일 못 살아서 다시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내일 모레요. 복음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가난합니까? 복음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과거에는요, 복음이 없어서 가난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가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때문에 가난합니까? 복음이 있지만 가난해요. 복음이 있는데도 가난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한저에도 가난함에도 내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상관없어요. 심령이 가난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오히려 부러워요. 예?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확 기도하고요. 이 더운 날씨에도 와갖고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때로는 죄송해요, 에어컨을 키라고 그러는데도 안 켜. 혼자만 있으니까 죄송해서 미안해서 그러는지 안 켜. 막 저기 구석에 처 박혀갖고, 이게 자기 옆에다가 둘 수 있는 그런 선풍기도 아니고 저기 벽에다가 대갖고 선풍기 바람이 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한 대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고요. 주님은 얼마나 소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거 복음은 줬는데 복음대로 안 사는 놈들이 너무나 많아.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요, 세상 밖이 아니라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소식이 저 세상이 아니라 저는 구원의 소식이 이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지금 몇 명이 있을까요? 구원을 확신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갔고 한 2, 3주간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 잠깐 들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산대요. 크지도 않대요. 작은 그 박스에 자식들끼리 또 다른 사람들이 에어컨 좀 놓으시라고, 아버지 이 더위에 뭐 하시냐고, 에어컨 좀 놓으시라고. 에어컨 필요 없다. 에어컨 틀고 살면 에어컨 있는 데만 찾으러 돌아다닌다. 에어컨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 에어컨 없는 곳에서 복음 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에어컨 안 넣는데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 회개가 돼요. 이렇게 좋은 데서 살면서 이렇게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에어컨 들어가면서 땀 질질 안 나고,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에어컨이 안 돌아갔어요.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금요기도회 맞죠? 들어왔는데 막 사우나 들어온 것 같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나 오늘 인도에 와 있다. 나 오늘 인도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요,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막 짜증 내시는 분들이 찔리실까 모르겠어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주님 보며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아닙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복음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너 살았다, 너 천국 갈 수 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복음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자. 정말 결단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자가 될까?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되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할례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니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 율법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세요. 구원의 소식도 복음의 소식도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입니다. 맞아요. 세상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필요한 것이 여기더라고요. 여기. 이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고 믿음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믿음은 없어요. 그냥 할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았고 먼저 부름받았으니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을 그냥 말을 하고 있을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면 되더라고요. 그것이 회복됐으면 합니다. 그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소성케 되는 역사가 복음이면 되더라고요. 믿음이면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확실히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에 복음대로 살지 않는 이유 목회자 때문이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 자녀들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더라고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 복음대로 살아가는 가정, 복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이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